날씨가 많이 춥죠. 보통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면 이 열에 사람들 성도님들 많이 앉아 계신데 오늘은 이 열에 앉으시는 분들이 많이 안 오셨네요 보니까. 청년부들이 오늘 많이 와서 오늘 저녁부터 수련회라 생각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또한 기독교에서는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옛날에 과거에는 주일 성수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주일은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면 신앙생활 다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최근에 이 예배에 대해서 주일 예배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집합 예배라는 말도 생소한 말이죠. 예배로 모이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원을 제한하라고. 코로나 때에 주일마다 공무원들이 와서 얼마나 모였는지 또 규정을 잘 지키는지를 체크하고 보고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개입해서 또 제재하는 것이 맞는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치 않은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 식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강행한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몇 년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예배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렇지만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바꾼 게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교회가 사실은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덕분에 어쩔 수 없이 유튜브를 하게 되었고 영상 송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영상 송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예배 나오지 않고 집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시대의 흐름을 막아설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어쨌든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에 접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이 핸드폰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좋은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리,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이 구원의 도리, 믿음, 기도, 예배, 기타 등등 신앙생활에 대한 기준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4장 말씀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지만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일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임내 구절로 읽는 이 구절을 가진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전후로 해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는 정성스럽게 드려야 되잖아요. 예전에 믿지 않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몸을 깨끗이 닦고 정화수를 떠놓고 새벽으로 밤으로 늦게 이 앞에서 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 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의 정성에 비한다면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정성은 사실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을 만큼 정성 들인 예배를, 기도를 올려드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예배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 몸을 씻고 내 몸을 닦고 모든 정성을 다 드린다고 해서 바른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물을 좀 달라 그러죠. 물을 좀 달라 그러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사건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이제 깊이 만나게 됩니다. 깊이 만나게 되는 과정이 물이에요, 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그전에는 이 우물이 대단하다고, 야곱의 우물이 대단하다고 자랑했는데, 그런 물 있으면 그 물 나 주세요. 내가 그 물 먹고 다시는 이 우물에 오지 않도록. 이 말이 뭡니까? 이 여인은 이 우물에서 우물물을 길어 먹었는데, 이 우물이 대단한 우물이고 조상들이 다 물 먹던 우물이지만 사실은 이 우물에 오고 싶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혼자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남들의 눈에 띄고 싶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4장 16절 17절을 보면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무나 뜬금없는 이야기죠. 물을 달라는 여인에게 네 남편 불러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얼떨결에 여인은 말합니다. 내 남편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한때는 5명이나 있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의 치부를 내가 알고 있어요. 수치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가 네가 그런 사람이잖아고 그 사람의 그 아픈 부분, 상처를 딱 건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감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무시하느냐고 얼마나 면박을 주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만나면서 모든 세상의 기존 관념을 뒤엎습니다. 그 여인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세상은 말할 겁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어떡하냐고. 상담을 하면 라포라고 말하죠. 레포를 형성해야 된다. 이러면 그분 사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관계를 맺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가진 가장 깊은 삶의 문제를 직격하시죠. 바로 직접 드러내시면서 네 남편 데려오라 이렇게 또 말합니다. 완전 도발하는 거죠. 이 여인을 아픔을 다 드러내고 도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아마 여러분 그런 하나님 만난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나의 깊은 상처와 아픔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이 여인은 얼마나 인생의 상처가 깊었겠습니까? 여러 명의 남편을 바꾸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이 상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낮에 물 들어온 여인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들이 모르지만 다 자기 각각의 상처들이 있어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 모르는 대로 그대로 다 감추어 둬가지고는 이 상처를 치유받을 수도 없고 해결될 수도 없습니다. 뭐 남들에게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굳이. 그렇지만 드러내야 될 대상이 있는데 예수님께, 하나님께는 나의 가장 그 연약함과 나의 가장 악함과 나의 가장 큰 수치와 상처를 드러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가지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처와 수치가 내가 나로 인한 것이든 타인으로 인한 것이든 어쨌든 내가 안고 있는 마음의 상처든 육신의 상처든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만지실 때, 우리 아픔을 터치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회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 그런 상태가 언제냐면 뭐 이런 때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나의 인간적인 가장 큰 약함. 여러분의 가장 큰 약함을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약한 인간이구나 하는 거. 인생의 좌절, 실패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나는 더 이상 살 만한 방법이 없구나, 길이 없구나. 예를 들어 사업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잃어버리고 살 집조차 잃어버렸을 때, 지하 단칸방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질 때 완전한 무능력함, 무기력함, 좌절에 빠지게 되죠. 그런 상황에 빠지면 안 되죠. 인생이 빠지면 안 되는데 뭐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삶을 잘 모르겠지요.
굶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살이 떨어졌을 때, 엄마들 입장에서 살이 떨어졌을 때, 예전에 먹지 못할 때, 혹은 시험에 탈락했을 때, 혹은 미움을 받고 소외를 당하고 외면을 당할 때, 이럴 때 나의 무능력함이나 나의 약함, 또 약함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악함입니다. 악함. 내가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괴롭혔던 이 사람을 어떻게든 갚아주리라. 어떻게든 내가 이 사람에게 가해를 해서 인생을 망가지게 할 것이다. 원한을 품고 이 원한이 실현되진 않았지만 그 원한을 품고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약함과 악함과 또 과거의 수치스러운 죄악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으면서 항상 나의 발목을 잡고 있죠. 발목을 잡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너는 그런 인간이었잖아. 너는 약한 인간이야. 너는 악한 인간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함과 이 악함과 이런 수치, 뭐 이런 것들은 스스로가 인정을 잘 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약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악하지 않아. 나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상담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상담에서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상담을 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단지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사람에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말합니다. 그럼 다 상황이 잘못된 거예요. 본인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런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위로가 내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약함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정말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내가 정말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내가 정말 악하다는 것을, 정말 수치스러운 죄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약함과 악함과 수치를 드러내십니다. 이 약함과 악함과 수치라는 이런 것들은 내 지식의 한계, 그 실패, 도덕적 한계, 뭐 일탈,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 종교적 한계,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이 부자유함들, 이런 것들, 내 마음까지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회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낼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드러낼 때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이런 인간이었지만 주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한 줄기 빛이 내 인생에 비추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약하고 악하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치유고 회복의 시작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정말 사랑받을 조건과 상황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네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 들어오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사실을 안다는 것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수치를 벗어나기 위해서인지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으나 이 사실을 말하는 그 순간 주제를 바꿔버려요. 무슨 주제를 꺼내느냐 하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리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저 산에서 예배드리라 그러대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주제를 예배로 바꿔버립니다. 예배로. 참 이상하죠? 나의 이 수치가 확 드러났어요. 그러면 뭔가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회피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뭔가 회피하고 있구나. 예배로 주제를 바꾸는구나. 아니면 좀 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 깊은 신학적인 주제로 메시아계로 들어간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피든 더 큰 신학적인 주제로 들어가든 이어지는 구절은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나기가 무섭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형식을 묻는 여인의 질문에 예배의 본질로 대답을 하십니다. 여인은 뭐라고요? 사마리아 이 산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면서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 저 산이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식을 묻는 그녀에게 본질을 답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모든 관심이 다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때로는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풀면 됩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왜 해야 되는가? 이것의 뜻은 무엇인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 들어가죠. 인생에 있어서 이 근본적인 질문들이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신앙의 행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하는 이 신앙 행위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 모든 종교의 예배가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종교들은 어떤 신을 섬긴다 그럴 때 그 신 앞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들을 불교도 그러고 유교도 그러고 유교가 그거라고 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종교들이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인도의 힌두를 보니까 힌두도 신이 많아요. 신이 되게 많고 그 신을 이리저리 섬깁니다. 그런 예배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러시아에도 단기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그때도 가보니까 러시아 정면에 교회 예배당이 크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는데 그 앞에서 어떤 의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의식으로. 우리와 좀 다른 약간 의식적인 게 예전이 강해요. 이런 형식들이 있습니다. 형식들. 이런 형식들은 특히 절을 하고 특히 그 앞에서 어떤 신전이나 우상 앞에서 이런 의식을 행하는 것은 이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 우리의 예배를 섬기는 방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섬기는 방식에 집중하다 보니까 더 깊은 본질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합니까? 교회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너 예배에 와야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교회 주중에 아무도 없는데 교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주일 예배 가자는 의미잖아요. 너 예배에 와야 된다 이런 의미가 돼요.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행위는 예배 드리는 행위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곧 교회 온다는 말로, 곧 교회 온다는 말은 곧 예배 드린다라는 말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직격 그 아픈 마음을 그대로 또 찌릅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 후손으로 온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인들, 그 당시 이방인들이라고 말했던 이들은 예배 드리긴 드리는데 모르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모르고.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알고 예배 드렸을까요? 유대인들이 만약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잘 모르고 그냥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이름으로 놀라운 일, 엄청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어쩌면 오늘 우리도 뭐 예배당에 앉아만 있으면 예배가 되는 거지, 뭐 주일날 시간 맞춰 가면 예배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그러면 예배만 되는 걸까?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만 있으면 예배가 되는 걸까? 그러면 이제 뭐 앉아 있으면 되지 어떡하라고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셔야 돼. 앉아 있어야 돼 일단.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배당 마당만 밟아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배당 문턱 넘고 들어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배당에 오는 것만 해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온다고 해서 전부 다 예배 드리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코로나 때는 영상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영상 예배 드리지 말고 다 오라 그러잖아요. 뭐 굳이 예배당에까지 와야 될까요?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실제로 지금 과거처럼 예배당에 전에처럼 모이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많이 오시다가 안 오시는 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영상으로 뭐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이게 뭐 대수냐? 똑같은데. 오히려 영상으로 예배드리니까 집중도 더 잘 된대요. 다 앞에 앉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곳 저곳 장수의 문제가 아니다. 예배의 본질이 뭐냐? 예배하는 자가 참되게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 그럼 참된 예배자가 뭐냐?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말씀 4장 24절. 한번 4장 24절 여러분 잘하니까 한번 외워볼까요? 4장 24절 시작. 이 구절은 암송 구절로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주일 제가 읽으니까요. 이게 참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은 그런 중요하고 본질적인 얘기, 우리가 확증할 수 없는 얘기는 내가 들었는데 나중에 메시아가 온다 그랬어요. 그분이 오면 다 가르쳐 줄 거예요. 이렇게 여인이 예수님께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이 예배의 본질적인 측면을 제가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우상들은 예배 드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 쉬우냐 하면 눈앞에 대상이 딱 보입니다. 그리고 뭐 절을 몇 번 하면 된다. 몇 번 하면 고뇌가 해결된다. 또 몇천 번 하면 뭔가 된다.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럼 그 규칙대로만 하면 우상을 섬기는 섬기는 방식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 여러분 저를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예배가 보이면 절을 하든지 인사를 하든지 뭔가 할 텐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그 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좀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딱 이런 인사를 딱 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인사를 딱 하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아마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든지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 분들은 이 공간을 과거 예루살렘 성전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거든요. 예배당이거든요. 보이면 예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성상을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 무식하고 글도 모르고 문자도 잘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예배를 드리라고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 이게 그거다 베드로다 이게 마리아다 이게 뭐다 그러면서 성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그럼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준비나 예배의 모든 봉사나 예배와 관련된 모든 일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1차 목표가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는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실을 말씀을 잘 설명해 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우리 봉사하는 분들, 찬양하는 분들, 또 뭐 기도하는 분들, 또 그리고 뭐 뒤에 안내하는 분들, 모든 분들은 일단 사람을 대상으로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수를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실수를 하느냐 하면 공적인 기도나 혹은 개인적인 기도는 뭐 그럴 일이 없지만 공적인 기도에서 어떤 실수를 하느냐 하면 기도를 통하여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뭔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뭐 가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왜 예배 드리러 나오십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는 세가족 모임에서 정말 강조하는 것 중에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된 인간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하여 당신이 나의 창조주인입니다. 저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창조주인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이 세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질서하고 파괴적이고 고통만 있는 공간이 될 거예요. 여기 죄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 경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언론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무속인이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대요. 무속인이 뭔지 아시죠? 뭐 점치고 영매 행위를 하고 이런 겁니다. 2024년도에 등록된 무속인이 30만 명이랍니다. 30만 명. 근데 무속인이 등록을 어떻게 하겠어요? 2019년에 뭐 어떤 이름으로 경천신명회라는 이름이 이제 무속인들의 모임인데, 여기에 등록된 종교, 무속 종교가 12개 단체가 있었대요. 그렇게 해서 무속인들이 종교로서 등록을 시작을 했어요. 무속인은 원래 종교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등록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19년부터 등록을 하고, 그 전부터 무속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지금은 등록된 무속인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인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영적인 실체가 있는데 영적인 실체를 잘 모르니까 옛날부터 있어오던 무속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매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고 그 무속인의 말에 순종하고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무속이 생긴 이유는 자기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도.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것인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다른 누군가를 따르고 다른 누군가에게 순종하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시대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여러분 이런 말들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며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굽혀 엎드려 이런 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굽혀 엎드려 경배하지 않지 않아요?
그럼 외적인 표시를 하지 않는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태도는 뭐냐?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저의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7시부터 전부 찬양을 하고 하지만 예배 시간을 온전히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예배일까요? 7시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럼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어떤 집회에 갔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혹은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팀이 있잖아요. 찬양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인도를 잘했어요. 얼마나 은혜롭고 뜨겁게 찬양 인도했는데 설교하시는 분이 너무 잘해가지고 강단에 설교하시다가 자 찬양대들 한번 봅시다.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가버렸어요. 전부 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분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을 들었는데 너무 잘했는데 예배장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찬양만 부르고 나가버린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만 들으면 되지. 설교만 들으면 되지. 이게 이제 예배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배가 설교만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나를 드리는 거. 우리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몸을 들여 봉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 받는 게 목표가 아니고 드리는 게 목표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히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런 드리는 자세에 있어서 옷을 정결하게 깔끔하게 입고 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토요일에는 일찍 자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일찍 준비를 하고 또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자세들이 중요하죠. 외적인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라는 것은 영은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성령과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이 없으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배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런 예배의 이 시간, 이 예배의 공간 이런 것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올려드리지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 준비해야 되고 또 성심을 다해 또 준비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되죠.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해도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을 다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을 함께 싣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대표기도 하거든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제가 아멘을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아멘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물론 속으로는 다 하신다고 믿지만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아멘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에 동참하는 겁니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아멘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 안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이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용서의 기쁨, 헌신의 즐거움, 하나님 임재에 대한 평안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지금 이 여인은 사마리아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서울입니까? 대구입니까? 혹은 이곳입니까? 저곳입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편재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서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든 우리 삶의 일상에서 제가 조금 전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공적 예배라면 우리 일상의 예배를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몸이 있는 그곳이 곧 예배의 처소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설거지하면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누구는 청소하면서, 누군가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 예배의 처소가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정성으로 사람을 대하고 이 일을 대하고 또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속이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나서 내가 일을 하는데 정말 더 하자 없이 하려고, 더 성실하게 꼼꼼하게 보고, 또 잘못한 것은 더 힘들지만 내가 고생해도 제대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삶의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깐 누워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잠들면 그것이 뭐 굳이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잠자리가 되는 거죠. 막 정신없이 일하다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금 더 생각하는 겁니다. 일터에서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서 직장에서도 일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임재와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가까이에 나갈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의 삶의 예배가 되어지고 이 삶의 예배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또 죄에 갈 때가 있어요. 그때 공적인 예배에 모여서 다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에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일상의 삶의 예배가 주일 예배로 공적인 예배로 연결될 때 이 예배가 비로소 의미 있는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삶을 들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과 깊은 신학적인 대화를 통해서 메시아를 눈으로 보게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이제 전하러 나가게 되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위로 가운데에 예배 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 임재가 우리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